으악, 범이 온다. 범이 날 쫓아온다. 한 남자가 캄캄한 산속을 헤매며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상합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범은 없습니다. 더 이상한 건 이 남자의 두 눈.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대체 이 남자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 범은 보이지 않는데 범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걸까요? 그리고 왜 장님이 된 걸까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부터 전해 내려온 형제간의 배신과 하늘의 징벌에 관한 실화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여러분은 절대로 탐욕을 부리지 못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교훈은 이것 하나입니다. 육신의 눈이 먼 자보다 탐욕의 눈이 먼 자의 앞날이 더 어둡다다. 자, 그럼 지금부터 경상도 산골 마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때는 조선 영조 대왕 시절, 경상도 어느 산골 마을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의 이름은 김철식. 26 나이의 상놈 출신 농사꾼이었습니다만 그 눈빛에는 늘 불만과 탐욕이 가득했지요. 동생 김길동은 23. 태어날 때부터 두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벌써 3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는 흉년에 굶어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전염병으로 앓다가 먼저 가셨지요. 남겨진 유산이라곤 집 뒤편에 보잘것없는 밭대기 한 마지기뿐이었습니다. 초가삼간도 아니고 2칸짜리 움막 같은 집. 겨울이면 외풍이 들어와 얼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이 형제는 참 우애가 깊어 보였습니다. 형님, 제가 오늘은 우물물을 길어올까요? 눈먼 길동이 형을 향해 환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비록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의 마음만큼은 맑디 맑은 샘물처럼 순수했습니다. 아니다, 길동아. 내가 어찌 그 험한 우물가를 찾아가겠느냐. 형이 다 할 터이니 넌 그냥 방 안에서 쉬고 있거라. 철식은 겉으로는 다정한 형처럼 말했지만 그 속마음은 전혀 달랐습니다. 눈먼 놈 하나 먹여 살리자니 내 팔자가 기막히게 되었구나. 철식이 동생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짜증과 혐오가 가득했습니다. 그날 저녁 보리밥 한 그릇과 된장국 한 대접이 전부인 초라한 저녁사. 형님, 진지 잡수시옵소서. 길동이 공손하게 인사하며 숟가락을 들려고 하는데 철식은 눈치 없이 동생의 밥그릇에서 밥을 슬쩍 덜어냅니다. 어차피 눈먼 놈이 어찌 알겠나. 내가 좀 더 먹어야 힘을 쓰지. 이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벌써 몇 해. 길동은 늘 배가 고팠지만 형이 자신을 보살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고마웠습니다. 형님, 소인이 형님께 짐이 되는 것은 아닌지 늘 송구하옵니다. 무슨 말이냐, 길동아. 우리는 한 부모 밑에서 난 형제가 아니더냐. 형제끼리 서로 돕는 게 천륜이고 일륜이 아니겠느냐. 철식은 그렇게 말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했습니다. 이 눈먼 동생만 없다면 나는 저 밭을 팔아 장가도 가고 읍내 기생집에도 놀러 갈 수 있을 텐데. 아, 팔자야. 그렇습니다. 철식의 마음속에는 이미 탐욕의 불씨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가족 중에도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십니까? 나이 드신 부모님, 아픈 형제, 장애가 있는 가족.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저도 압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인지상정이라는 것을요. 하지만 바로 그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철식이가 그랬습니다. 처음엔 작은 불평이었습니다. 조금만 내가 더 먹자. 이 정도는 괜찮아. 하지만 그 작은 탐욕이 결국 동생을 죽이려는 큰 죄악으로 번졌습니다. 자,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이장 어른이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말씀하셨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70 넘은 노인이었지요. 철식이 내가 눈먼 동생을 잘도 보살핀다 하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아닙니다, 어르신. 당연한 도리를 하는 것뿐이옵니다. 철식은 겉으로는 공손하게 절을 올렸습니다만 노인의 다음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명심하거라, 철식이.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늘의 눈은 결코 속일 수 없느니라. 장님된 동생을 돌보는 것은 천륜이요. 하늘의 뜻이니 그것을 저버리면 반드시 하늘이 벌을 내리시느니라. 황공하옵니다, 어르신. 철식은 허리를 굽혀 대답했지만 노인이 떠나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하늘의 벌, 인과응보, 헛소리,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소. 세상은 힘있고 돈 있는 양반들이나 잘 사는 것이지.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길동이 형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형님 소인이 이제 23이옵니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그 밭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소인도 이제 일손을 거들고 싶습니다. 철식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느냐? 형님 혼자 농사 짓기 힘드실 텐데. 소인도 이제 일손을 보태야 하지 않겠사옵니까? 눈은 보이지 않사오나 손으로 풀을 뽑고 김을 맬 수는 있지 않겠나이까. 그 순간 철식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밭의 위치를 알려달라고? 그럼 이놈도 유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려는 것이 아니냐? 절대 안 된다. 철식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없애야 한다. 이놈을 완전히 없애야만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어.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죽이자니 무서웠습니다. 나중에 관아에 잡혀가기라도 하면 역적 죄인으로 몰려 능지처참당할 게 뻔했으니까요. 죽이지 않고도 저절로 죽게 만들 방법, 내 손에 피를 묻히지 않고 저놈을 없앨 방법이 없을까. 며칠을 고민하던 철식의 머릿속에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지리산 깊은 골짜기의 귀곡도, 마을 사람들이 귀신이 곡하는 골짜기라 부르는 그곳. 특히 그 골짜기 깊숙한 곳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늙은 호랑이가 산다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지, 바로 거기다. 철식의 입가에 음흉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산골짜기에 데려다 놓고 오면 눈먼 놈이 어찌 혼자 내려오겠는가. 호랑이 밥이 되든 굶어 죽든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든 알아서 죽을 것이다. 이튿날 새벽, 길동아. 철식이 갑자기 동생을 다정하게 불렀습니다. 예, 형님. 내 어제 읍내 장터에 갔다가 한약방 주인에게 들었는데 말이야, 지리산 깊은 곳에 신령한 약수가 있다 하더구나. 약수라 하시면? 응. 그 약수를 마시면 장님도 눈을 뜰 수 있다 하더라. 우리 한번 가보지 않겠느냐? 진정이옵니까, 형님? 소인이 정녕 눈을 뜰 수 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럼, 우리 내일 새벽 일찍 출발하자. 길동은 너무나 기뻐서 그날 밤 잠도 제대로 못 잤습니다. 평생 어둠 속에서 살아온 자신이 드디어 형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니, 해를 볼 수 있다니,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철식의 속셈은 전혀 달랐습니다. 미안하다, 길동아. 하지만 이건 형이 살기 위한 방법이야. 내 탓이 아니라 하늘이 너를 장님으로 태어나게 한 탓이니 원망하지 말 거야. 이튿날 새벽 닭이 울기도 전 두 형제는 지리산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철식이 앞장서고 길동이 형의 옷자락을 꼭 붙잡고 따라갑니다. 형님, 길이 험하지는 않사옵니까? 소인이 무거워 힘드시면 말씀하시옵소서. 걱정 마라, 길동아. 형이 다 데려다 줄 테니 염려 말고 따라오기만 해라. 철식은 그렇게 말하며 점점 더 깊은 산속으로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한 시즌, 두 시즌, 세 시즌. 시간이 흐를수록 길은 점점 더 험해졌습니다. 가시덤불을 헤치고 바위를 넘고 개울을 건너며 길동의 몸은 온통 상처투성이가 되어갔습니다. 형님, 정녕 이 길이 맞사옵니까? 물론이지. 조금만 더 가면 된다. 하지만 철식도 사실은 길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저 사람의 발길이 전혀 닿지 않는 가장 깊고 위험한 곳으로만 향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철식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그의 눈앞에 커다란 발자국이 보였던 것입니다. 범의 발자국. 그것도 보통 범이 아닌 엄청나게 큰 산군의 발자국이었습니다.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 귀곡동이구나. 철식의 등골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길동아, 여기다. 여기가 바로 그 영험한 약수터란다. 정령이옵니까, 형님? 길동이 기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형님, 이상한 냄새가 나옵니다. 짐승 냄새 같사온데. 철식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눈은 보이지 않아도 길동의 코는 예민했던 것입니다. 아, 그건 말이냐. 그건 산신령님의 영물들이 사는 곳이라. 그렇단다. 오히려 좋은 징조지. 산신령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는 것이니라. 아, 그러하옵니까. 순수한 길동은 형의 말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형이 자신을 속일 리가 없다고 형은 자신의 전부라고 믿었으니까요. 자, 여기 이 큰 바위에 앉아서 기다려라. 형이 약수를 떠올 표주박을 구하러 잠깐 다녀올게. 예, 형님. 다녀오시옵소서. 길동은 순순히 바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철식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아났습니다. 산을 내려가면서도 헐레벌떡 뛰고 또 뛰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놈은 오늘 밤 범의 밥이 될 것이다. 아니면 굶어 죽든지 어차피 혼자서는 절대 내려올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철식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었습니다. 발길을 돌려 형님 했다는 거짓말이 미안하다고, 정말 약수가 있는 곳으로 다시 데려다 주겠다고 지금이라도 돌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철식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탐욕 때문입니다. 탐욕은 양심을 집어삼킵니다. 탐욕은 형제애를 갉아먹습니다. 탐욕은 사람을 사람이 아니게 만듭니다. 그리고 지금 눈먼 길동은 형을 믿고 혼자 산속에 앉아 있습니다. 한편 홀로 남겨진 길동. 형님, 오래 걸리시네요. 길동은 바위에 앉아 형을 기다렸습니다. 한 식경이 지나고 두 식경이 지나고 세 식경이 지나도 형은 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서산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형님. 길동이 목청껏 불러봤지만 메아리만 돌아왔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길동에게는 낮과 밤의 구분이 없었지만 기온이 뚝 떨어지는 것으로 밤이 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형님 어디 계시옵니까? 소인이 길을 잃었나이다. 길동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길동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 소리는 분명 맹수의 범의 울음소리였습니다. 터벅터벅 터벅 무언가 거대한 짐승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길동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산신령님 소인은 그저 눈을 뜨고 싶을 뿐이옵니다. 부디 목숨만은 살려주시옵소서. 그는 바위 위에서 내려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무언가가 그의 얼굴을 핥았습니다. 철식은 산을 내려갔습니다. 길동은 홀로 남았습니다. 과연 길동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눈먼 장님이 범이 우글거리는 산속에서 밤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철식 그는 정말로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늘은 이미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형제에게 각자의 운명이 펼쳐집니다. 그것은 범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늙은 산고는 길동의 눈을 계속해서 핥아주었습니다. 마치 불쌍히 여기는 듯이. 길동은 감히 움직이지 못하고 그저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길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흘려본 적 없던 눈물이. 그런데 그 눈물과 함께 희미하게 아주 희미하게 빛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빛이옵니까? 길동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손을 보았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보이옵니다. 소인의 손이 보이옵니다. 길동은 범 앞에 엎드려 연거푸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하옵니다. 산신령님, 정녕 감사하옵니다. 범은 그런 길동을 잠시 지켜보다가 자신의 굴로 그를 데려갔습니다. 그 굴 속에는 놀랍게도 온갖 보물이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산적들이 숨겨놓았던 금은보화, 그리고 길 잃은 양반들이 남기고 간 값비싼 물건들. 범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착한 사람이여, 이것들을 가져가거라. 그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거라. 탐욕을 버리고 선하게 살아가거라. 범의 굴에서 하룻밤을 보낸 길동. 새벽녘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미하게나마 빛을 볼 수 있게 된 길동은 평생 처음으로 세상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빛이옵니까? 나무잎의 초록색, 하늘의 푸른색, 아침 해의 붉은색, 새들의 노란색. 아름답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은. 길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형님 생각이 났습니다. 형님도 지금 이 아름다운 아침을 보고 계실까요? 형님은 제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하실까요? 순수한 길동은 아직도 몰랐습니다. 형이 자신을 버리고 갔다는 것을. 어서 돌아가야겠습니다. 형님을 안심시켜 드려야지요. 길동이 일어서려는데 범이 다가와 그의 앞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슬픈 눈빛으로 길동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돌아가지 마라.
내 형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하지만 길동은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산신령님, 소인을 돌려보내 주시옵소서. 형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범은 한숨을 쉬는 듯 했습니다. 결국 길동은 스스로 깨달아야 했습니다. 형의 진짜 모습을. 한편 마을로 돌아온 철식. 큰일 났사옵니다. 우리 동생이 실종되었나이다. 철식은 마을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울부짖었습니다. 지리산에 약초를 캐러 갔다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졌사옵니다. 아마도 범한테 물려간 것 같사옵니다. 철식은 심지어 옷을 찢고 머리를 쥐어뜯으며 연기했습니다. 아이고, 불쌍한 건 눈도 안 보이는 길동이가. 장님이 산에 갔다니 무슨 일이 안 생기는 게 이상하지. 마을 사람들은 안타까워했고 철식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게 내 것이다.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 동생을 산에 버린 다음 날 마을 우물가에 아낙네들이 모였습니다. 철식이 말이야, 어제 혼자 산에서 내려오더라고. 어머, 길동이는요? 그게 말이야 잃어버렸다나 뭐라나. 한 아낙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말이야, 이상하지 않아. 눈먼 동생을 데리고 산에 갔으면 팔짱이라도 끼고 가야 하는 거 아냐? 맞아. 그런데 철식이 혼자 앞장서서 가던데. 쉿, 조용히 해. 저 사람 귀가 밝다니까. 마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철식이 평소에 동생을 어떻게 대하는지. 밥을 훔쳐 먹는 것도, 귀찮아하는 것도, 심지어 때리는 것까지. 하지만 누구 하나 나서서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의 집 형제 일에 끼어들기 뭐했으니까요. 한 백발 할머니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저러다 천벌 받을라. 장님된 동생을 저렇게 박대하면 하늘이 가만 안 계실 텐데. 그 할머니의 예언은 곧 현실이 됩니다. 철식은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는 척하면서 부모님이 남긴 밭을 팔아치웠습니다. 읍내의 부자 양반에게 팔아 은자 100냥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좋다 좋아, 이 맛에 사는 것이지. 철식은 기생집을 드나들며 술과 고기를 먹고 비단옷을 사 입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철식이 기생집에서 소고기를 씹다가 확 뱉어냈습니다. 이게 무슨 피비린내가. 분명 잘 구운 한우였는데 입에 넣는 순간 짐승의 핏내가 확 올라왔습니다. 날이 무슨 일이십니까? 아, 아니다. 내가 잘못 먹은 것 같구나. 철식은 그렇게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밥을 먹으면 흙맛이 나고, 물을 마시면 피 맛이 났습니다. 술을 마시면 썩은 내가 났습니다. 이상하다, 뭔가 이상해. 철식은 점점 음식을 먹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형님. 철식이 깜짝 놀라 잠에서 깼습니다. 방문이 활짝 열리더니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누구냐? 저옵니다, 형님. 길동이 옵니다. 철식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분명 범한테 물려 죽었을 거라 생각했던 동생이 멀쩡한 모습으로. 아니, 오히려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나타난 것입니다. 귀신이냐? 귀신이 아니옵니다, 형님. 형님 덕분에 소인은 산신령님을 만났사옵니다. 그리고 길동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눈을 떴사옵니다. 형님의 얼굴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되었나이다.
뭐라고? 철식은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형님, 그리고 산신령님께서 소인에게 이런 보물도 주셨사옵니다. 형님께 드리려고 가져왔나이다. 길동은 커다란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금덩이, 은덩이, 귀한 옷구슬들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다 철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모두 형님의 것이옵니다. 형님께서 소인을 산으로 데려가 주셨기에 소인이 이런 복을 받았사옵니다. 그러니 당연히 형님께서 받으셔야 하옵니다. 길동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형이 정말로 자신을 위해 그랬다고. 하지만 철식은 달랐습니다. 저놈이 날 시험하는 것인가? 아니면 복수하려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 순진한 것인가? 철식은 의심스러웠지만 보물이 탐이 났습니다. 고맙다. 길동아, 형이 잘 쓰마. 여러분 보셨습니까? 길동의 순수함을요. 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걸 모르고 오히려 감사하다고 보물을 주고 갑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철식은 어땠습니까? 보물을 받는 순간에도 저놈이 날 시험하나? 복수하려나? 의심만 가득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사람이 되시겠습니까? 순수한 길동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탐욕스러운 철식 같은 사람입니까? 이제 천벌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더욱 기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식이 보물을 쌓아놓고 잠에 들었는데 으악! 한밤중에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금덩이가 해골로 변해 있었습니다. 은덩이는 짐승의 뼈로, 옷구슬은 핏덩이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철식이 다시 눈을 비비고 보니 다시 원래의 보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악몽이었구나. 하지만 다음 날 밤에도 그 다음 날 밤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됐습니다. 철식은 점점 미쳐갔습니다. 하하하. 낮에는 멀쩡한 보물인데 밤만 되면 해골과 뼈로 변하는 것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보물을 받은 그날 밤, 철식이 잠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편히 잘 수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동생 길동이 나타났습니다. 형님, 길동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끔찍했습니다. 온몸이 피투성이었습니다. 범한테 물어뜯긴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형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 길동의 눈에서 피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아니다. 길동아, 형은 형님 배가 고파요. 형님이 늘 제 밥을 훔쳐 먹어서 전 늘 배가 고팠어요. 길동의 배에서 갑자기 구더기들이 우글우글 기어 나왔습니다. 형님 추워요. 산속이 너무 추워요. 형님은 따뜻한 곳에 계시는데 전 왜 이렇게 춥나요? 길동의 몸이 점점 얼어붙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썩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살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드러나고 결국 해골만 남았습니다. 형님도 곧 저처럼 될 거예요. 철식이 비명을 지르며 깼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습니다. 꿈이었구나.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악몽이 매일 밤 계속되었으니까요. 밤마다 죽은 동생이 찾아와 철식을 괴롭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밤마다 금덩이가 해골로 변하는 모습을, 은덩이가 짐승뼈로 변하는 모습을.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의 시작입니다. 철식은 아직 모릅니다. 자신에게 어떤 끔찍한 운명이 기다리고 있는지. 과연 철식은 어떻게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철식을 보며 수군댔습니다. 저 사람, 동생이 죽고 나서 정신이 나간 것 같아. 밤마다 비명을 지르고 혼자 헛소리를 한대. 보물을 봤다더니 결국 미친 거야. 마을 사람들은 철식을 미친 사람 취급하며 점점 멀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새 철식이 밭을 팔아 모은 돈도 바닥이 났습니다. 기생집 주인과 술집 주인들이 다 가져가 버렸습니다. 날이 외상값이 은자 50냥이옵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언제 그렇게 많이? 장부에 다 적혀 있사옵니다. 나리께서 술에 취해 기억 못 하시는 것이옵니다. 철식은 항변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결국 철식은 다시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게 저놈 때문이다. 길동이 저놈이 나를 이렇게 만든 거야. 철식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동생을 죽여야 한다. 완전히 죽여야 이 저주가 풀릴 것이다. 어느 장대비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철식은 낫을 들고 길동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동이, 나와라, 형이 왔다. 하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놈이 어디로 간 것이냐? 그때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을 기다리고 있었사옵니다. 철식이 돌아보니 길동이 서 있었습니다. 이놈 죽어라. 철식이 낫을 휘둘렀지만 낫이 허공을 갈랐습니다. 길동은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여기 있사옵니다, 형님. 다른 곳에서 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으아, 귀신이로구나. 철식은 겁에 질려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정신없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비에 젖어 온몸이 흠뻑 젖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어디냐? 철식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 지리산 귀곡동 범굴 앞에 와 있었습니다. 굴 속에서 환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철식은 마치 홀린 듯 그 굴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길동을 보았습니다. 아니, 길동인 것 같기도 하고 산신령님인 것 같기도 한 존재를 보았습니다. 철식. 저기 소인은 내가 저지른 죄를 알고 있느냐? 그 순간 철식의 눈앞에 주마등처럼 모든 것이 지나갔습니다. 동생의 밥을 훔쳐 먹던 순간들, 동생을 버리려 산으로 데려간 순간, 혼자 도망쳤던 비겁한 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길동아, 소인이 잘못하였나이다. 철식은 무릎을 꿇고 땅에 이마를 찌으며 빌었습니다. 그때 뒤에서 범의 포효가 들렸습니다. 으악. 그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 아래에서 철식을 발견했습니다. 살아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식이 눈이 장님이 되었구나. 철식의 두 눈은 완전히 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더욱 기괴한 것은 그는 계속해서 중얼거렸습니다. 범이 따라온다. 으르렁거린다. 무섭다, 무섭다. 하지만 아무도 범을 볼 수 없었습니다. 오직 철식만이 평생 동안 보이지 않는 범의 으르렁거림에 시달리며 살게 된 것입니다. 동생의 어둠을 내가 직접 느껴보아라.
그리고 탐욕의 대가가 무엇인지 온몸으로 깨달으며 살아가거라.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린 인과응보였습니다. 한편 길동은 지리산 정상에 서서 아침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본 세상, 평생 처음으로 본 햇빛. 그는 평화롭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 어두운 숲속에서 눈먼 채로 헤매며 비명을 지르는 철식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전해 내려온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육신의 눈이 먼 자보다 탐욕의 눈이 먼 자의 앞날이 더 어둡다. 형제를 사랑하고 가족을 아끼며 탐욕을 경계하십시오. 하늘은 언제나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인과응보는 찾아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